성경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큰 물고기 배에서 이제 나온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니느웨로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3장에서는 첫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 1장 1절 보면 똑같은 구조,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주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만 좀 봐주세요. 안 그래도 먼데 멀어서 섭섭해 죽겠는데 지금 다른 분 지금 뭐 보지 마, 저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좀 보여주세요. 3장 1절 말씀과 1장 1절 시작할 때 말씀이 똑같은 구조죠, 그죠? 중간에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와 아비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빼고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앞서 우리가 봤듯이 처음 소명받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의 악함이 이제 극에 달했으니 나의 말을 전거하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요나가 내 싫다라고 하면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불순종했던 요나를 주님께서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두 번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다시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 요나에게요. 이 구조는 뒤에 나와 있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과 사실은 결이 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는 말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구조인 거죠.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니느웨, 저 이방인의 땅, 니느웨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한 사람에게는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그 사명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고, 니느웨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짜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나는 용서받고 다시 부르심을 받을 자격은 있고 저 니느웨 성처럼 도성 안에 가득 차 있는 수십만 명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뭐예요? 자기 도취죠. 나는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그 길을 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 인간들은, 저 니느웨의 저 수십만 명의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뜻을 돌이켰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관점이 그거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넘어가면 요나가 그렇게 따지거든요. 역지사지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저 니느웨 시민들도 용서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가능한데 왜 저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하냐 말이에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던 그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거절하고 그 은혜를 박탈해버리냔 말이에요. 전도하러 가십시다. 그 집 갑시다. 아이고 목사님 그 집은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저 가기 싫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받았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잣대는 뭐냐면은 내가 받았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와 오늘 저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게 왜 나만 있습니까? 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 원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총회 서울에 좀 볼 일이 있어 올라갔는데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막 서로의 신앙 간증을 막 두 분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쉬는 시간에.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막 불평이 생기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나와버렸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몇 장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거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에 자기가 막 깨어졌다고 말씀을 막 피를 튀기면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두어 놓아 버리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리했고 요나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걸 갚지 못하니까 임금이 너의 처자식과 너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몰수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무릎 꿇고 막 싹싹 비는 거죠.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거액을 다 그냥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탕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룰랄라 그 길로 나와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자신에게 500데나니온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를 붙잡아 목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멱살을 잡았겠죠, 그죠?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막 멱살 잡고 막 내 돈 내놔라고 이 도둑놈 새끼야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오늘 자주 보죠. 자, 이 사실이 이제 그 임금에게 지금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시 불러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은혜, 요나가만 그럴 거예요. 도망갔던, 그러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붙들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 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나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그죠? 멱살 잡고 막 돈 내놔라고. 자기는 받아서 감사하면서도 왜 그걸 하지 못하느냐는 거거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서의 전체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그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의로움에 대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만 용서받고 왜 너희들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저들을 용서해주면 안 되냐는 거거든. 자, 계속해서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구살생으로 이제 살아난 요나가 이제 변화되어졌죠. 도망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나가 변화되기는 변화되어졌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철천지 원수인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먼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줄 내가 알고 다음에 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원수니까요. 일제시대에 저 동경이, 저 도쿄가 망해야 되는 거. 일본이 망해야 우리가 독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나의 마음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요나에게 남아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선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자, 사흘길이에요. 니느웨가 큰 도성이어서 역사의 그 자료들 이렇게 보니까 이 도성에 성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벽의 길이만 쭉 다 합쳐도 96km입니다. 96k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성벽을 갖고 있고요. 성벽 폭도 그 폭이 거의 마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이 전체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큰 도시인데 지금 니느웨가 며칠을 돌아다녔다고요? 딱 하루만. 딱 하루만 자기 주어진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보면 웃겨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게 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40일이 지나면 이곳은 잿더미가 될 거야. 제가 봤을 때는 니느웨의 마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 이곳은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건 망한다. 40일 지나면 이거 망한다, 망한다. 이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은 니느웨의 바람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요나의 바람이기도 한 거죠. 자, 반면에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복음서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등장해서 비슷한 하나님의 그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의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 심판을 피해라는 거예요. 거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이대로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빨리 너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심판을 모면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내가 정말 저걸 다 때려 죽이려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보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지금 나의 심판이 너희들 코앞에 와 있으니 너희가 뜻을 돌이키면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빼버린 채 요나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40일 뒤면 이 니느웨는 망한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망한다를 외친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요나서가 소설로 분류되지 않고 예언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요나는 예언자라는 겁니다. 예언자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히브리 말로 나비입니다. 나비. 홀홀 나는 나비가 아니고요. 나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비란 말의 정확한 뜻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점치는 점장이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 대언자가 정확한 번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자, 그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목적, 주장을 포함시켜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을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예언자란, 참 대언자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과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더불어 자기의 공동체의 유익과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참 예언자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기의 바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이 망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곳이 지금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함을 통하여 변화받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이거거든요. 포인트가 완전 틀리잖아요. 그리 본다고 한다면 요나가 지금 하루 동안 그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사실은 자기의 소리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대언자, 예언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2장에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담아서 외쳤고요. 더불어 자신들의 바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어진 신앙은 그 주어에 내가가 들어가고요. 목적어에 하나님을 들어갑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바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근데 바른 신앙, 참 신앙은요,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요, 수단의 자리에는 나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인 거죠. 그게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막 중은 부모님한테 길게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이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뜻이, 내 생각이, 내 의가 주어가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틀린 기도, 틀린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니느웨에 선포되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죠. 요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무시해버려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외치고 있는 거죠. 니느웨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니느웨가 이 하루 동안에 요나의 예언을 듣고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이제 7절, 8절 쭉 보면은 금식을 선포하는데 왕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이 선포해버리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저들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대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변화받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근데 신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면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대에 북쪽에서도, 특히 북쪽에서 거기 더 많았단 말이에요. 왜? 북쪽이 더 악하니까. 북쪽에 여러 예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남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던가요? 있던가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막 그 이야기를 듣고서 회개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본문은 지금 똑같은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니느웨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여기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기도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자, 이 인간들아, 이 나쁜 놈들아, 봐라,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구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은 단 하루 이야기를 듣고도 저렇게 회개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그토록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단 한 번 회개한 적이 있더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저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버려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죄인은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목이 곧은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니느웨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치는 죽비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내리치는 하나님의 죽비인 거죠. 진짜 너희들 말 안 듣는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에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은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한,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 작은 아들이 아니라 진짜 탕자는 누구냐면 아버지 곁에를 지켜왔지만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하여서 시기와 미움으로 환영하지 못했던 큰 아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표현들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읍시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나가 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니느웨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요나는 깨끗한 사람이며 니느웨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오히려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져서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죄인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기울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배격하는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새로움을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더불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